할렐루야. 오늘은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10장 19절부터 시작되는 히브리서 후반부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전반부와는 달리 초점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도리, 즉 성도의 합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갈등에 빠진 사람들이 우월하신 예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경우 받게 될 형벌의 무거움을 생각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에 대한 엄중한 경고인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이 불신앙에 대한 경고가 총 5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4번째 경고입니다. 물론 경고로만 그치지 않고 바로 이 본문에서 그 믿음을 지킨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야기 또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인내와 연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들은 기독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많은 환난에 당하고 있었고 많은 신앙적인 혼란스러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알고는 있었지만 나의 신념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됐던 것이지요.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마땅히 수반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힘든 싸움, 헬라어로 폴렌 아틀레신이라고 표현하면서 경기장에서 시행되는 달리기 혹은 레슬링을 염두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 힘쓰는 운동선수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있어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완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본문에서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때로는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정도의 핍박을 받지는 않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오가는 그 믿음의 결단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거나 다른 이들이 그런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고난의 깊이를 공감하고 그들과 사귀는 자가 되어주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론 문제들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죠. 왜 너가 아니라 너희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동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때에 나 혼자의 노력과 힘과 나 혼자만의 믿음만으로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독려하라는데 바로 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보면 너희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연민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의복 등을 제공하는 행동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무색무취하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그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구분된 삶, 구분된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음이 충만하고 그 복음 말씀이 흥황할 때는 많은 대형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빛이 났던 역사를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영웅이 나옵니다. 오히려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교회가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시기일 때, 이럴 때일수록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의 멋진, 아주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때처럼 목숨을 건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유혹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